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신 남원주교회에 이처럼 큰 사랑을 주셔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한 가사처럼 이 아이들의 달리기가 끝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거룩한 계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원래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PPT 쓰면은 다들 위에 보셔서 제가 조금 서운해요. 그래서 PPT를 원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PPT를 써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먼저 멋진 교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성당과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역사가 80년 되면은 그 교회는 젊은 교회래요. 그 80년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합니다. 기본 한 300년은 돼야 그래서 교회구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좀 전했구나 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가 100년이 조금 넘는데 그거 가지고 유럽 가면은 너네 이제 좀 믿음이 자라기 있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는 인천에 있는 영종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이 유럽에 있는 교회와 이 인천에 있는 이 영종도에 있는 교회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굉장히 예쁘고 또한 제가 건축을 잘 모르지만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큰 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그렇게 아름다운 공통점이 아닙니다. 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걸 넘어서 이제는 카페 혹은 술집으로 바뀐 교회입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폐 위기를 넘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으며 그 교회 건물을 어떻게 처치할 수 없는 처치 곤란의 건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잠시만 검색하더라도 수많은 교회 매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다 카페, 좋으면 카페예요. 좋으면 아파트입니다. 정말 속상하게도 술집이 되기도 하고 클럽이 되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기독교 가치관이 퇴색되며 이혼 가정이 많아지며 자연 성장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상실하였다라고 그 월간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단지 유럽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단지 오래된 역사 속에서 서구권의 역사가 아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게 바로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영종도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그곳에 식물원이 있고 카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 마을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 해서 이것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인터뷰할 정도예요. 한국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단지 한국 기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림교회 내에서도 제가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태백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불리던 한 교회가 지금은 이제 하나의 카페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카페를 집사님이 운영하시면서 지역사회의 거점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돌리던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이 교회가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적인 요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각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이 아닌 각 교회의 존폐를 위협했던 것은 모두 단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그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전승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연 성장에서 자녀를 통한 성장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실패가 아닌 기독교 교육의 부재 혹은 미비한 교육으로 인해 낳은 아이들도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지역사회 선교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노력했으나 그 결과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방법들을 동원했으나 그 결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참혹합니다. 한국 많은 교회가 이러한 결과로 나가더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원주 교회만은 이러한 결과에 봉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참혹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논란을 말합니다. 형사치수제에 따라 7명이 같은 아내를 맞이했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이런 오해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후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 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사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새롭게 사용하신 표현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26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며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대며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베델에서 이제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며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모세에게까지 이어지며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렇게 소개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대략이라는 말로써 앞에 있던 창조의 기사를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요약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략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이 대략이 번역된 걸 보면은 제네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다시 바꾸면 세대, 족보, 계보
족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이 대략이라는 말은 이 영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족보와 같은 역사로 간주한다고 유대 백과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도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모두 대부분 족보라는 말로써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12번 등장하며 대략, 계보, 족보와 같은 말로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창세기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그때는 이야기가 전환될 때를 의미해요. 새롭게 이야기가 이전과 다르게 전환될 때에 이러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처음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생기고 아담으로 이어지고 노아로 이어지며 셈, 함, 야벳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으로 이야기가 전환될 때 특정적으로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창세기 그 이름이 태초의 기사, 창조의 기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창세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창조의 기사를 넘어서 족보, 그 부조들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말하는 족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족보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족보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우리에게 족보는 내 뿌리가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내 뒤로 무언가 누가 올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톨레도트 히브리인들의 이 계보의 개념은 우리처럼 이 과거 중심적인 개념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이제 아담으로 이어졌고 그 아담으로부터 이 계보를 받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이삭에게 이어졌고 야곱에게 이어졌고 그래서 모세에게 이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 족보라는 말로서 사용한 것이죠. 즉 이 족보라는 말 자체가 그 성격 자체가 내 전에 누가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누가 그 은혜를 받을 것인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살아남는 이들 146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담은 자기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으며 그 율법은 대대로 믿는 자들에게 전승되어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 전승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아담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신앙을 전승했으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를 전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시작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는 흐르고 흘러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혹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며 그러한 우리에게는 또 다시 거룩한 의무가 지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까지 그 모든 이들에게 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창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후대에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쉐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자기만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누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쉬지 말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잠언 22장 6절을 통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화인 여사는 교회 증언 3권 131페이지를 통해 이것은 적극적인 말이며 솔로몬이 명하는 가르침은 지도하고 교육하고 향상시키는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에게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 자녀를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믿음 속에서 자라게 만들며 향상시키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아주 강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인 초등학생을 말하는 아이가 아니라 젖 먹는 아이입니다. 젖 먹는 아이를 말하는데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한국말로 굉장히 신사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본문에서는 아이의 입에 떠먹여 줘라라고 말했어요. 계속 먹지 않는 것도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계속 얘가 그걸 먹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며 넓은 측면으로 바라보면 내 믿음의 자녀인 내가 믿음으로 나오는 내 구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있는 아까 함께 특창을 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계보를 하나도 부족함 없이 넘겨줘야 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정말 어렵고 힘든 말이지만 신앙에서만큼은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내 믿음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내 구도자들이 자라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 한 번은 봐줄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넘어가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서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계보들에게 아직 모르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향상시키기 위해 원칙을 교육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서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또 젊은 3040 부모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사람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간만에 또 금요일 설교 아니어서 설교를 듣기 위해 아이를 안고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들으려면은 말씀을 들으려면 소리를 내고 말씀을 들으면 소리를 내고 또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아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양해를 해주지만 또 제 마음속에서는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는데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은 또 얌전했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하고 쉽지 않은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잘나서 잘 큰 줄 알았는데 숨 쉬는 것 말고는 저희 부모님이 다 가르쳤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셨으면은 숨 쉬는 것 빼고는 아니요. 믿음은 숨 쉬는 것조차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돼요. 혼자서 하기를 놔두면은 혼자서 하는 거는 흉내 아니면은 딴 데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교회들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고 그곳에서 그냥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리고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훈련소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곳인데 기능이 약해지고 정체성을 상실하자 목적을 상실하고 존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교회 증언 3권 13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과 교사들이 이 일을 하려면 그들이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단지 책의 지식을 갖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선하고 고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절제, 경건, 형제우애, 하나님과 상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내포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먼저 이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6장 4, 5절, 6절에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르치면서 먼저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에 복음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길은 하나님과 상호간의 사랑의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부조화 선지자 14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신앙을 보살펴 주었으며 그가 그들과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전승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순서들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룩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다고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내 믿음의 계보를 이으며 뒷세대를 그 말씀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믿음이 점차 약해져서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원칙을, 그 기둥들을 바르게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열심히 암송합니다. 또 어떤 이는 묵상하고 어떤 이는 통독을 하고 낭독을 하며 마치 주어지는 만나를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었던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 그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말씀 그대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보면서 해석하고 분석해서 내 생각으로 토를 달면서 주석을 붙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걸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청지기에 관한 책이 있었는데요. 그 청지기에 관한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성공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아닌 무조건적 순종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이상과 내 이익과 뭔가 내 사상과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니까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아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정말 안식일 그 의미대로 잘 지킵니까? 아예 유대인처럼 지키는 안식일을 용어도 있어요. 유대인처럼 지키는 안식일을 할라카적인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뭐 하지 마라 하는 안식일을. 그들이 지킨 안식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입니까? 그들이 지킨 안식일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이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왜 그들을 꾸짖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라는 안식일은 그렇게 뭘 하지 말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인 여사는 그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안식일 오후에 침대에 들어가서 그냥 육체적 휴식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해해서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말이죠.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가 지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성경을, 말씀을 바르게 이해됩니다. 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까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내 식대로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의 모습도 내 생각에 재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고 나에게 필요한 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마음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대로 성경을 보고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고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은 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죄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의 생각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무엘 스마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단순한 의견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은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경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강이 기다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편한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과 생활의 모습은 성경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과 행동을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대로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하나님의 뜻대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느낀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화인 여사는 교육 191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갈 때, 정거장에서 기다릴 때, 약속한 사람을 기다릴 때 그 시간을 이용하여 진리의 보고인 성경에서 어떤 귀중한 생각을 얻도록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하루를 보내며 시간을 버리지 말고 틈틈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통해 귀중한 생각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면 우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운명도 바뀝니다. 그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처럼 말은 원칙은 가르치지만 내 행동은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화인 여사는 가장 좋은 가르침은 삶을 통해 주어지는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모습은 나부터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부터 변화된 그 모습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계보가 우리한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뒤에 만약 그때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원주교회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거든 서울대를 바라보라는 것처럼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라 할 때 이 남원주교회를 바라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후배들에게 잘 이어주길 결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